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 앞으로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지금 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예로 삼고 있잖아요. 노예로 값싼 노동력을 부려먹고 애굽의 건축물 짓게 하고 노역을 시키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이 백성 놔주겠냐? 이 백성 내 거다. 그래서 바로는 아주 강하게 거부하다가 몇 번의 재앙을 맞게 됐습니까? 9번의 재앙을 맞았죠. 자,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피,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죠.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가축 돌림병, 가축 전염병. 그 다음에 몸에 나오는 종기가 막 나는 그런 재앙 당했고요. 그 다음에 우박을 또 맞았습니다. 자, 우박 다음에 메뚜기. 기억 잘하네요. 자, 메뚜기 다음에 아주 이게 햇볕을 다 가리셨습니다. 네, 흑암 재앙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어떤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죠. 내가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 그들을 징계하고 벌하는 내가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다. 그들은 온갖 짐승과 이 해도 섬기고요, 뭐 개구리도 섬기고, 뭐 땅도 섬기고 오만 것을 다 섬겼거든요. 우상을 오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다 섬겼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다 시잘데기 없고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나일 강물을 섬기니까 그 강물을 피로 만들어, 개구리를 섬기니까 개구리 신을 섬겨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애를 많이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구리 다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냄새나고 그걸 죽게 만들어서 악취가 나서 썩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딱 보여주셨고,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걸 다 봤잖아요. 9번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보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리석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니는 네 갈 길 가라. 네 마음대로 가라. 네가 사탄이랑 친구를 하던 사탄의 종이 되던 상관하지 않겠다. 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백성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니까 바로가 끝까지 막 발악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죠.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냥 먼지가 돼버릴 텐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을 딱 맞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거든요. 오늘 마지막 재앙이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마지막 재앙. 자, 따라하겠습니다.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장자가 뭐죠?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첫 번째로 난 것들, 그거 수컷들, 아들 다 죽이겠다. 근데 이 죽은 이 만약에 이 애굽 전역에 이 모든 초태생들 첫 번째로 낳은 것들, 아들들 다 죽인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폭삭 그냥 초상 분위기가 되겠죠. 한 집이 누가 어르신이 돌아가는 것도 슬픈 일인데 그 장자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예고하셨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초태생의 죽음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거든요.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는 이게 1절, 2절 보시면요. 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이 달이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몇 년 정도 살고 있죠? 400년이 넘는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만 70명만 내려왔다가 애굽에서 처음에는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어떤 정치력으로 막강한 파워로 인해서 이제 아주 호의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아주 안전하게 가족들이 많이 번성했단 말입니다. 많이 번성하다가 이제 점점 수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년이 넘게 되면서 거의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 넘게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 그 전체 인구로 따지면 200만이 넘게 되는 그 인구가 되겠는데 한 국가 정도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시작해서 아주 심하게 억압 정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크게 불어나니까 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이 사람들 가만 냅뒀다가는 이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에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건축물 지으라 하고 이 벽돌 꾸으라고 하면서 아주 고통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노예가 그때부터 심각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대접받으면서 살 때는 괜찮았겠죠. 외국 땅에 있지만. 그러나 외국 땅이라고 이렇게 막 학대하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 일만 시킨다면 참 고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달을 이제 너희에게 해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 첫 시작을 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세월들 다 끝내고 이제 이달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선물해 줄게 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 고통의 눈물의 시간들 다 끝내고 이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서 새로운 시간표를 너희에게 줄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달은요, 오늘날 보면 오늘날 태양력으로 우리 12달을 계산하잖아요. 한 3, 4월 정도, 봄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3, 4월 정도 되는데 이 달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력을 따로 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이제 시작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달력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력으로 따지면 1월이 되는 겁니다. 1월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이 달이 바로 1월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달. 이제 이전에 노예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달이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부르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빕월. 아빕월이에요. 아빕월.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빕월. 그래서 이제 이때 새로운 달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장자 재앙을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고요. 그리고 출애굽 그때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딱 새로운 이제 원력 체계를 주시는데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새로운 구속 역사의 아주 분기점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하실 텐데 이제 단순히 그냥 사는 곳을 이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사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옛날에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계속 벽돌 구워야 됐고 삽질해야 됐고 막 이렇게 손에 굳은 살 먹이게 피땀 흘리면서 일했던 그 시간,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지도 못했던 그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새로운 시작, 출발점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면서 이제 이 달을 첫째 달이 되게 해라.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겠다. 여러분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 자,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싸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노예는 맨날 두드려 맞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군대는 이제 딱 갑옷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죄와 딱 싸우는 그 멋진 군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요. 거룩한 싸움을 수행할 군대로 이제 살아가게 됐다. 그 첫 달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요 옛날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교회 안 다녔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도박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그리고 컨닝하고 싶으면 컨닝하고 친구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마귀에게 속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됐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이제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를 섬겼다면 이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제사 자리 가서 하나님께만 하는 절을 죽은 사람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직장 가서 마찬가지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으라면 술 먹지 않는 거죠. 한 번만 해라. 이 직장에서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해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돼지머리 절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싸움을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옛날에 그냥 내 성질에 싸웠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하려고 욕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오고 하는 그 나의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자꾸 조장하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싸울 생각을 못했죠. 같은 편이었으니까. 죄하고 사탄하고 같은 편이었으니까 그냥 죄 짓고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 그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는 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Before, after.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실합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 또 이렇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은혜가 고갈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어떻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Before, 저는 하나님도 없고 앞에 사람도 안 보이고 내 성질대로 살았다면 이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뭔가 행동을 할 때, 밖에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춥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지. 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판단하게 됩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는 거죠. 이게 자유인의 삶입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다리를 내리세요. 눈치를 주잖아. 다리를 내리라고, 다리를.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인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자유인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인의 삶을 주실 때는요, 자유인의 삶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을 피하라고 주신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자,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죠.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결론적으로는 무슨 피를 발라야 되는데 무슨 가축의 피를 발라야 됩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 이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가족은요, 그달 첫 달로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달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양,
혹은 염소를 취하여서 잘 관찰합니다. 먹이도 주면서 물도 주면서 이제 잘 관찰하게 되는 거지요. 잘 보고 있습니다. 10일 날 이게 이달이 첫 달이니까 1월 10일이라고 합시다. 1월 10일 날 양을 다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한 4일 정도를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에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날짜가 바뀌거든요.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딱 다음 날로 넘어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집에 문설주 좌우에 이 문설주 기둥 있죠. 문 그 옆에 기둥 테두리의 기둥 그리고 위에 인방 위에 아래에 인방 그러니까 문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다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고기를 잡은 피를 바른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다 구워 먹는 거예요. 불에다 구워 먹고 무교병은 뭐냐면은 호모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리고 쓴 나물 함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양고기를 한 식구 단위로 먹는데 만약에 식구가 적어서 이 양이 많다 그러면 주변에 또 적은 식구들 불러다가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아침까지 고기가 만약에 남겨 있으면 다음 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날 남은 고기들은 반드시 폐기 처분해라. 불살라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해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먹을 때는요 어떻게 먹냐면 자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자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천천히 양고기 맛을 음미하면서 먹습니까? 아니죠. 먹으면서 급하게 먹으라. 허리에 딱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딱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요. 이제 급히 나가야 되는 채비를 딱 하고 먹는 거예요. 그냥 느긋이 앉아서 이거는 양고기 닭다리네, 이거는 양갈비네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불에다가 확 구워가지고 급히 먹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그만큼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구원의 문제가 그만큼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삶아서 조리하거나 고기를 핏물 빼고 삶아서 조리해 가지고 그거를 뭐 양념 쳐서 막 이렇게 찍어 먹고 뭐 이렇게 한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떡도요 발효시켜서 떡을 부풀게 해서 통통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촉촉한 떡을 만든 게 아니라 딱딱한 그냥 호모를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떡을 발효시킬 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촉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재앙이 내려지고 애굽을 떠날 그 구원의 시간이요 아주 시급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고기 드셔 보셨습니까? 양고기가 이렇게 뭐 누린내가 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저도 외국에 가서 양꼬치 같은 거를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누린내가 잘 빠지면요, 그게 되게 맛있어요. 우리가 먹는 뭐 돼지고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군침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네. 중국에 가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양고기를. 근데 지금 그렇게 맛있게 조리해서 먹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애굽에 지금 곧 죽음의 사자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장자를 지금 애굽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지금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른 다음에 속히 애굽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명령하신 대로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나갈 채비 딱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시급하게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들으면 당장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십시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점잖게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죽기 전에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아니면은 내년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다음에 가볼게요.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내년부터 가겠습니까? 진짜 다음부터 갈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나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별로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니 다음에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잖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당장에 이 복음을 얘기하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어디 있노? 뭐 눈에 보이나? 어제도 뭐 공원에 가서 이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 젊은 사람들, 저보다 어려 보이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애기 유모차에 실어갖고 딱 가는데, 아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딱 보면 남편은 아유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 옆에 아내분이 딱 나를 노려보면서 괜찮거든요 이렇게 딱 거부를 하는 거야. 아 참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강하게 거부를 하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강하게 이거보다 더 센 경우도 있어요. 막 진짜 두드려 팰 것처럼 막 눈을 쏘면서 저리 가라니까 막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점잖게 거부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생각해 보면 점잖게 다음에 가볼게요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따지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구원의 문제를 둘 다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요, 시급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다뤄야만 되는 문제. 내일 생각해 볼게요. 내일 할게요. 그게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다음 달이 되고 내년이 되고 그게 죽을 날까지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지금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것처럼 애굽에 하나님의 죽음의 그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내가 태어난 시간 여러분 계획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내 삶을 마무리하는, 내 삶을 마치는 죽음의 시간 또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언제 죽을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재판관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심판관 앞으로 데려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당장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주 정확한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장례를 다녀올 때 생각해 봅니다. 이거 관에 입관식을 하고 이렇게 볼 때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누워 있을 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가지고 차가운 시체가 돼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까? 여러분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세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중요해. 지금 먹자, 마시자. 지금 당장 돈 벌고 완전 떵떵거리면서 비싼 차 몰고 다니면서 부자로 성공해서 사는 게,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소소한 행복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상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막 그냥
한번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죽어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중에서 어디가 더 좋아? 아이들아, 결혼식이랑 장례식이랑 어디가 더 좋니? 결혼식이 더 좋지. 왜? 결혼식이 좋은 이유는 맛있는 뷔페가 있기 때문이죠. 맛있는 뷔페. 생각만 해도 좋죠. 결혼식 가면 이것저것 막 뷔페 음식들.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부모님이 그만큼 축의금 내고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밥도 맛있고 거기는 웃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행복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서로 뽀뽀하고 뒤에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에서는요 성경은 결혼식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결혼식이 아니라 초상집 장례식에 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막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당장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뷔페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음에 저거 먹어야지, 게살 뜯어 먹어야지, 다음에 치킨 먹어야지, 양장피 탕수육 먹어야지. 오늘 저 5접시 먹었어요. 그래 많이 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결혼식장 가면 화려한 것 때문에 아무도 안 보여. 그냥 지금 당장 그거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오늘 결혼식 밥이 좋았네. 근데 초상집 가면 어떻죠?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나오지만 뭘 중요하게 생각해나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되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끝나는 것이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죽음 앞에 사람들 울잖아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 집안에 눈물이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음이 촉촉히 가라앉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끝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끝내실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요 시간이 빨리 가요. 올해도 벌써 10월 중순이잖아요. 아니 1월 달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하루하루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 벌써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좀 있으면 겨울 오겠죠. 또 내년 올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요. 거울을 쳐다보면 이제 머리도 휘어져 있고 염색해야 되겠고 이제 옛날에 5년 10년 전에 봤던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얼굴 참 많이 늙었네. 저도 요즘에 핸드폰이 좋으니까 5년 전에 그때를 추억해 보십시오 하면서 사진을 막 봐요. 우리 아들 딸들 얼굴 통통해가지고 3살 때 4살 때 놀러 갔던 사진들 제가 옛날에 교회 사역했던데 아이들하고 찍었던 사진들 그때 보면 얼굴이 지금보다 더 젊었던 것 같대요. 뭐 지금도 젊긴 하지만은 그때는 얼굴이 막 진짜 학생처럼 그런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됐어 그만 조용하세요. 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내가 40살이 넘었지? 좀 있으면 50이 되겠구나. 60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구원의 문제는요. 지금 어린 양을 먹으면서 급히 나갈 준비를 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구원의 준비는 시급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들었을 때 지금 딱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돌아가셨던 우리 어머님, 두임 어머니 생각하셨을 때도 젊었을 때 교회를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도 가봤고, 근데 그때는 잘 안 들렸다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가긴 했지만 좀 몇 번 갔다가 안 가고 뭐 이랬다 했지만 이제
2년 전에 저를 저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 전하니까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나 같은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나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날부터 쭉 오셨던 거거든요. 믿음 생활 시작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는 여러분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면요 그게요 세월이요 뒤로 밀려서 그대로 멸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 전에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앞에 내가 바로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돌아서야 된다. 지금의 나의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이 급히 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애굽 땅에도 종말이 임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사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막 들이우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그렇게 그 밤에 양을 급히 무교병하고 쓴 나물하고 그렇게 급히 먹는 그때 그 밤에 애굽을 다 쳐버릴 것이다. 애굽의 모든 신을 친다고 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잡신을 치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급히 이 피를 바르고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금 지체를 하다가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서 힘들어서 피를 안 바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바르고 있으면 그 집도 죽음의 사자가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바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발라라. 양을 14일 저녁에 잡고 발라라. 바로 바르고 바로 구워서 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급히 나갈 준비. 손에 띠를 딱 띠고 지팡이 쥐고 신발 신고 나갈 준비하면서 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를 그만큼 시급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된다. 이 구원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이고 칠 때에 그 피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여러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게 아니고요. 6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6월 넘어가는 절기 6월절. 그래 내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6월절이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6월절 이 6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월절 규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자 6월절은 하루로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 15절부터 보면요. 이 6월절은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였습니다. 자 14일 밤에 6월절 양을 먹잖아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됐고요. 이 기간 동안에 절대로 누룩, 호모, 이렇게 이스트 있잖아요. 이런 게 발견되면 안 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됐고요. 딱딱한 떡, 맛없는 떡.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발효된 떡을 유교병을 먹는 자가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성회, 마지막 날도 성회가 되어서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됐다.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린 것.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절기로 정해지게 됐다. 자, 영원토록. 보죠. 영원한 교회 14절에 보니까 영원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17절에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하죠. 영원한. 자, 24절에도 볼까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월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유월절은 14일 저녁에 딱 지키고 그 뒤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게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뭐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도 추석이 있으면 추석이 있고 추석 연휴가 양옆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키지만 어떻게 지키라 하죠? 그 기간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죠. 영원히. 그럼 영원히 지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요, 그 자식들에게도 다 계속 전해주라. 너희 자식 놓잖아. 그럼 너희가 출애굽해서 바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계속 지켰어요. 신약이 지금 와서 지금 또 우리가 양 잡아서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양 잡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지금 신자들과 우리 신자의 자녀들 있죠. 자녀들에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계속해서 이어질 그 후대의 자녀들까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구원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모든 애굽의 첫째 난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모두 그날 밤에 큰 울부짖음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 집에 그냥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셔도 슬픈 일인데, 다 그 첫째 장자들 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뒤로 가세요. 뒤로 가라고 했잖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어둠의 세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철저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렇죠.
지금 막 쫓아내는 거죠. 더 이상 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막 그들이 떠나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자 3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요. 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도 주시오, 금도 주시오, 패물 주시오, 옷도 주시오.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이 다 줬다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이제 노예 생활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리품. 군대에서 이렇게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떡하죠? 진 민족의 것들을 다 빼앗는 거죠. 그들의 물건, 말들, 무기들 다 빼앗는 거죠. 이게 전리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은금 패물과 의복과 필요한 것들을 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애굽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출애굽기. 그때 많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잡족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37절 이렇게 보니까 장정이 60만 가량이 됐답니다. 38절에 수많은 잡족들 양과 소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만 딱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활짝 확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그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양을 잡아서 지켰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이 바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저희가 저희 자녀들, 야, 종교의 자유니까 너희들 이번 주에는 절에 갔다 와, 너희들 이번 주에는 천주교 갔다 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는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제정된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의 뜻은 뭐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을 넘어가다. 재앙을 넘어가다. 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왜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왜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내가 희생 제물로 죽겠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해놓고 진짜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끌려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향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짓고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작은 죄를 짓더라도 거짓말했죠, 남을 미워했죠, 사랑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몰랐죠, 이 죄 짓고 내가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한테 예수님이 끌려갔던 날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밤에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밤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서 신문 받고, 새벽에 신문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거든요. 그때 피하고 물하고 모든 체액들이 다 쏟아졌어요. 피를 다 쏟아내셨다. 이게 예수님의 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피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요, 예수가 죽어 그때 강도, 좌우의 강도와 같이 죽었잖아요. 오른편 왼편에. 근데 한편은 회개해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같이 천국 갔어요. 근데 한편은 지옥 갔습니다. 같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확인하러 가거든요. 근데 보니까 무릎에 뼈를 치려고 하다가 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망치로 뼈를 안 때려요. 뼈를 안 꺾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46절에 한번 보세요. 46절. 자,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안 꺾고 그대로 온전히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뼈가 꺾이지 않은 상태로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시체가 그렇게 온전하게 보존된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무덤 밖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대신 죽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 대신 죽었다가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다가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 택해가지고 그 백성 애굽에 두셨다가 그 백성을 구원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바를 때마다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구나.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인식했어야 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죽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히고 억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하십니다. 결국에는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한 해방을 주세요.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탄의 친구도 아니고 사탄의 종도 아닌 우상 숭배자가 아닌 사탄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피로 자유를 얻었습니까? 여전히 혹시 죄와 사망에 아직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진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합니까? 아니면 사탄과 죄와 싸우면서 정말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로또 30억, 100억 당첨된 거 그건 복도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허락받았으니 천국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자자손손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예수님 전하십시오. 하나님 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구원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믿어지니까 교회 몇 년 다녀봤는데 절대 안 믿어지더라.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는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또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사탄과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